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터가 무너지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1편은 시를 지은 저자는 다윗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기서 인도자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찬양대 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편은 찬양대 인도자가 찬양대 지휘자가 먼저 선창을 하면 따라 부르는 그런 찬송시라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졌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터가 무너지면 이렇게 잡았어요. 여기서 터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질서, 이것이 무너진 대단히 혼란스러운 때였다는 거예요. 1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도망가라. 도망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이 아주 어려운 때를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많은 학자들이 사무엘상 18장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18장 배경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들으세요. 18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기 보면 그 이튿날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 이튿날은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어떻게 노래를 불렀느냐 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나쁜 얘기인가요? 좋은 얘기인가요? 나쁜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사실은 대통령은 제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큰 결정을 내리지만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장관들이 하고 그리고 뭐 경찰들이 하고 교사들이 하고 교수들이 하고 전문업자들이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 만약 나라 경기가 좋아지고 우리나라에 범죄자들이 줄어들고 마약이 줄어들고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국무총리가 영광을 받지 않아요. 그때 나라를 다스렸던 최고의 수장이 대통령이 영광을 받잖아요.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때 여자들이 막 춤을 추면서 악기를 막 연주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말은 사울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윗이 대단하다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의 부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이 뭐 만만을 하든 10만을 죽이든 이겼다면 그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갑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영광은 사울이 가진다고요. 그러면 부하들이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나라를 잘 다스리고 전쟁을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얘기 나와 있어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마음이 깨끗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지금 내가 부하들을 잘 이용을 해서 전쟁에 이겼다. 그건 영광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이 생각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열려있지 않으니까 나에게는 천천히라고 영광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 이제는 다윗이 얻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 왕자리밖에 더 있겠느냐 하고 다윗을 의심스럽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은 다윗과 사울왕이 전쟁에 이겼을 때에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노래를 부른 그 이튿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령을 사울왕에게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사울왕을 괴롭힐 때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령, 사탄도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악령이 사울 속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괴롭히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 마음을 주었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이 가룟 유다가 신앙생활을 잘했더라면 이 악령이 이 사탄이죠. 이 사탄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나님께서 제거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미쳐서 막 뒹굴었다는 거예요. 막 옷도 집어던지고 미치광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이 사울이 한 번씩 이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누구를 부르느냐? 신하들이 다윗을 불러요. 원래 이 다윗이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서 고통을 당할 때 와서 어떻게 하죠? 수금을 연주를 해요. 그러면 이 다윗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악기를 연주하는데, 성령의 역사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울의 마음이 진정이 되는 거예요. 계속 성경을 읽겠습니다.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이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임금은 보좌에 앉을 때 창을 가지는 법이 없습니다. 창은 누가 가지느냐? 근위병들이 가지고 있죠. 그 주변의 근위병들이 창을 가지고 왕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사울이 창을 들고 있다는 것은 사울왕이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혹시나 누군가가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병사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창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11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한참 연주를 하니까 이제 사울이 정신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미치광이가 됐을 때는 정신이 없으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이 다윗이 이 수금을 탁 연주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진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내 앞에서 연주하는 한 사나이가 있는 거예요. 누구죠? 어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했던 그 다윗이 내 앞에서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고마운 거죠. 다윗이 있으니까 지금 악신이 들리는 내가 정신이 본래대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죠? 창을 집어던지는 거예요. 2번이나 집어던집니다. 진짜 다윗이니까 피했지 우리 같았으면요 창이 찔려 죽을 뻔했어요. 12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 그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다윗이 사울왕의 사위가 됐어요. 그런데도 이 사울이 너무 다윗이 싫은 거예요. 또 악령이 역사하니까 막 너무 힘들어서 또 다윗이 와서 또 수금을 연주해 주니까 또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졌으면 진정을 해야 되는데 또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던지게 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시편 11편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누구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요, 다윗에게 볼 때는 그의 장인어른이에요. 자기는 악심이 없어요. 그의 왕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한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임금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임금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오늘 시편 11편은 세워집니다. 여러분, 내가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직장 상사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뭐가 나올까요?
원망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시편 11편은 결론은 뭐죠? 찬송시라고요. 결국 다윗을 사울왕이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뭘 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편 11편을 보면서 다윗의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한번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힘들면 기도해요. 여기까지는 잘해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단계 더 나갔어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힘들면 그러죠. 세상을 한탄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비난하고 그리고 끝냅니다. 다 끝. 그리고 도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신앙으로 다 성화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11편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지금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디로 피했습니까? 여호와께 피하였다. 터를 세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터가 무너졌을 때 사울과 같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힐 때 다윗은 누구에게 피했습니까? 나는 여호와께 피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는 여호와께 피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함인가? 나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산으로 가서 피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이 어떤 곳일까요? 인간적인 도움이 되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피해라.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의 그늘에 숨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내 산에 가서 숨으라는 것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사울왕을 죽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사람들 찾아가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내 대적 사울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 처방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겠죠. 지금이야말로 내가 사람을 의지할 때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내 산으로 도망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산으로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 2절을 또 읽겠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려하는도다. 이 배경을 보면 이 당시가 얼마나 어려웠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얘기합니다. 야, 너 나한테 와서 숨어.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사울을 죽이자.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위에 먹이며. 지금 사람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위에 먹이고 나를 지금 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다윗을 재판하면 모르겠는데 재판장이고 뭐가 없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배경에서 봤잖아요.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합니다. 여러분들이 음악에 조예가 있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음악을 하는 사람, 저는 음악에 조예가 전혀 없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음악이 하면 음악에 깊이 빠진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피아노 치는 것과 전문가가 피아노 치는 게 달라요. 제가 피아노 치면 아무 생각 없이 피아노 치는 것이지만 진짜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연주하는 거 보면은 그 피아노 연기에 완전 쑥 빠져 있잖아요. 다윗이 사울왕을 위해서 연주를 합니다. 수금을 연주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악신이 쫓겨나갈 만한 그런 수금을 연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연주할 때 다윗이 사울왕이 나에게 창을 던질 건가 안 던질 것인가 그런 생각하면서 연주할까요? 그렇게 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막 오직 연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화살을 쏘는 악인처럼 창을 던졌잖아요. 단창을 던지잖아요. 그런데 피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다윗이 잘 피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뭘 생각합니까? 경찰을 생각하죠. 내가 아프죠. 그러면 뭘 먼저 생각합니까? 병원을 생각하죠.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경찰을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좋은 병원을 찾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파서 고생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참 감사했던 게 제가 시편을 그때 많이 보고 있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프면 병원 가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근데 그때 제가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병원을 갈까요, 말까요? 아픈데 당연히 가야죠. 근데 결국 병원에 안 간 게 아니에요. 갔어. 갔지만 먼저 하나님께 내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병원에 가서 결국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퇴원을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무너졌을 때, 그 터가 무너졌을 때, 갈 데가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요. 그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3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보세요. 악한 자가 바른 자를 활을 가지고 쏘려고 하는, 공의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그리고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이런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의인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시편의 내용을 읽어보면 다윗은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 터가 무너졌을 때 자신이 그 터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도 사기꾼, 저기도 사기꾼, 여기도 거짓말, 저기도 거짓말. 그러면 아니 남들도 다 나쁜 짓 하는데 내가 조금 나쁜 짓 하는 게 어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일반화합니다.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신문을 보면 요즘에 막 불륜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여기도 불륜, 저기도 불륜이에요. 아니 내 친구도 불륜이고 여기도 불륜이고 직장 동료도 불륜이고 내가 아는 동생들도 불륜이고 다 불륜인데 나 하나 불륜 다 한다고 해서 세상이 뭐 달라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요 불륜은 큰 죄예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되잖아요. 또 법에서도 제도되지도 않고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이 그 나라의 틀을 무너뜨렸다고 해서 틀은 무너졌어. 이제 끝난 거야. 그리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그 틀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이 틀을 세워 주옵소서. 질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고 그 다음에 터가 무너졌으니까 이제 내가 그 틀을 조금씩이라도 세워 나가자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예, 맞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윗물이 더러워도 아랫물이 맑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엉망진창이라도 백성들이라도 바로 살아야지 나라가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이 세조가 나라를 다스릴 때 임진왜란이 나죠. 그때 우리나라에 이 붕당 정치가 있어서 얼마나 나라가 어려웠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 정치인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파당을 나누어서 얼마나 나라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본에서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때 그 나라를 지켰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백성들이 지켰잖아요. 의병이 지켰잖아요. 나라에서 인정도 받지 못하던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바다에서 전쟁을 해서 나라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일제로부터 나라를 구했죠. 바로 이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나 하나 뭐 열심히 한다고 될까?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하면 내가 한 만큼 터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4절을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 때 다윗은 어디 갔을까요? 성전에 가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도 힘들 때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죠. 무소부지하시지만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교회를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신다. 세상에 안 계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교회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시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 있더라는 겁니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장소적으로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지만 그 신앙의 폭이 넓어지면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구나.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그 여호와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5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의인, 한 종류의 사람은 악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인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감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 있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두 렌즈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 하나는 악인을 보는 눈이 있는데 의인은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악인은 어떻게 하십니까?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이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는 미워하신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인들 당장 좀 해치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 둘 때가 많아요. 제가 요즘에 전도서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 전도서를 읽으면 세상을 보는 눈을 알게 돼요. 진짜 전도서를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한 번씩 꼭 읽기를 바라요. 이 전도서에 정말 세상에 알 수 없는 지혜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전도서를 보면 깨닫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인은 안 돼야 돼요. 의인은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상해요. 악인인데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요. 악인인데 잘 돼요. 악인인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악인인데 장수해요. 죽을 때 아프지도 않아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성경이면 권성징악 아니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안 되고 망하고 시도 없이 뿌리가 뽑혀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전도서를 보면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하나님, 의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훈련시키는 도구로서 누구를 놔두느냐? 악인들을 내버려 두세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 노아를 위해서 그 악인들을 다 없애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악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노아는 더 노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인들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는요, 그 성경을 보면서 아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만약에 악을 행할 때마다 한 사람씩 죽어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 것 같아요? 저도요, 아마 여러분들이 강대상에서 저를 보지 못할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한 번 거짓말 할 때마다 팔 한 번씩 하나님께 손대시고, 한 번 잘못된 행동할 때 다리 한 번씩 부러뜨리고 이러면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와,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보면서 위로를 받아요. 아, 내가 생각할 때 악인은 죽어야 되고 망해야 되고 안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악인 그리고 폭력을 행하는 자를 내버려 두신다라고요. 미워하시면서 내버려 둬요. 왜 그렇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충분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예전에 저는 그런 생각이 많았거든요.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왜 악인을 놔두실까? 나 때문이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가지고 100% 인간에게 적용시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 전도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선을 행하고 악을 한 번도 행하지 않는 의인은 없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약점이 있고 죄가 있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의인을 자꾸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특징이 무엇이죠? 자꾸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좀 손을 대셔야 될 것 같은데,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손대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손대시는 거예요. 세상 악인들은 아무리 죄 지어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데,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내 양심으로 채찍질을 가하시고 내 인생을 막으시고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관심이 많으니까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가 많이 가는 자녀에게는요, 잔소리가 많아요. 그런데 포기한 자녀는, 포기하면 안 되지만 포기한 자녀일수록 신경을 안 써요. 어차피 포기하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자식이 잘나고 똑똑하면 부모의 관심이 그 자녀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 잔소리가 많아요. 그 부담 때문에 자식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만큼 자기 자녀에게 부모님은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그 다음에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미워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런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다면, 악인에 대해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그의 죄를 보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눈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악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볼까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 똑같은 얘기예요. 악인 중에 악인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폭력을 좋아하는 자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악인들이 이렇게 악을 점점 더 많이 행할까요? 그 이유는 악을 행하면 기쁨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뭐라고요? 잠시 죄악의 낙,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는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은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술 맛을 잘 몰라요. 술 맛을 솔직히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성찬식 할 때 진짜 발효되는 그런 포도주로 이제 성찬식을 할 때가 있어요. 마시면 저는 맛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맛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술 얘기만 하면 입에 침이 고인대요. 제게는 어떤 술을 얘기해도 저는 입에 침이 고이지 않습니다. 왜죠? 저는 술 맛을 몰라요. 술이 주는 기쁨을 잘 몰라요. 저는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배가 주는 유익을 솔직히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왜 담배를 필까요? 담배가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마약을 하지 않아서 마약이 주는 기쁨을 모르지만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또 마약을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마약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솔직히 돈을 좋아하지만 저는 돈이 주는 기쁨을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부자가 돼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왜 사람들이 돈 할까요? 돈이 주는 기쁨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지 운동이 좋아서 운동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는 사람들, 운동이 중독된 사람들은 운동을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 기쁨에는 의로운 기쁨도 있고 악한 기쁨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을 읽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왜죠? 성경이 주는 기쁨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 그러면 지겹다 그래요. 왜죠? 기도가 주는 기쁨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하라 그러면 예배가 싫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가 너무 좋답니다. 왜죠? 예배가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그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가치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흠뻑 빠지고, 속된 말로 하면요, 중독이 됐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저는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도박을 할 때 그 짜릿함이 있대요. 짜릿함이 있대요. 저는 그 짜릿함을 모르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죠? 왜 악인들이 악을 행합니까? 왜 폭력을 좋아합니까? 간단해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기쁨으로 가질 것인지 한번 자신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이 기쁩니까? 악인이 기뻐하는 것과 의인이 기뻐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저는 시편을 보면서 저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옆에서 교회에서 자꾸 성경 읽으라고 하는데 난 읽기 싫은데 왜 자꾸 읽으라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 아직 성경이 주는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그 기쁨을 알았어요.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맛이 송이꿀보다 달답니다. 그렇게 다세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 기도는 너무너무 달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진 않지만,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특권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무엇입니까? 내일부터 죽을 때까지 이제 평생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 야단맞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면 저는 괴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의 맛을 알거든요. 여러분, 책 읽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 읽는 기쁨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만 나면 책을 읽어요. 쉬운 책도 읽고 어려운 책도 읽고 제 전공 서적도 읽고 비전공 서적도 읽어요. 책을 읽으면 책을 읽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책 읽는 게 싫답니다. 왜지요? 책 읽는 기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 있고 악인은 악한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기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때 기쁩니까? 저는 옳으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대로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 드려야 돼. 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내 삶 속에 적용시켜 나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냐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악인은 왜 악을 행합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악인은 어떻게 될까요? 6절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예, 의인은 의를 행하는 기쁨이 있고 악인은 악을 행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세요. 보살피세요. 거기에 반하여서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다려주지는 않아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하죠?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그물을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잡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물고기가 지나가면 그물을 확 던지잖아요. 그러면 고기가 확 들어가잖아요. 악인들은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네?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하나님은 내가 어떤 악을 행해도 모르셔.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때가 되면 그물을 던지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그들의 소득이 뭐라고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결국은 비극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리고 성경에서 하라 하는 것을 볼 때에 부담으로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하라고 할까요?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기 때문이에요. 왜 하지 말라 그럴까요? 하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하라고 하는 걸 하면요 결과적으로 좋게 돼요.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좋아합니까?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의인이 누구입니까? 의인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리고 의로운 일을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입니다. 그런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터가 무너졌을 때 낙심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400명을 붙여줘요. 600명을 붙여줘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를 붙여줘요. 그 다음에 12지파를 붙여줘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터가 세워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터가 회복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터가 무너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터를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이런 얘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나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니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저도 어려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악한 자는 계속 악을 행한다니까요. 왜 악을 행할까요? 그들은 악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내 주변에 있는 악인들이 나를 괴롭힐 때 그들은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계속 악을 행할 거예요. 그러나 그 악한 자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고 정직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터를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세요. 우리 인생에 다윗과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혹시 사울왕 같이 여러분을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새처럼 내 산으로 피하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그런 얘기를 들으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터를 세우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원한다. 어렵고 힘들수록 나는 의를 좋아하고 정직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 몸부림치십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세상에는 악한 자가 너무 많아요. 그들을 욕하지 마세요. 그들은 악을 행하는 게 신난다니까요. 악을 행하는 것이 그들의 살아가는 목적이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추구해야 되겠죠. 의인은 의를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의를 행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여호와의 품에 숨고 여호와 안에서 정말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